기도할까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육의 양식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또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송이꿀보다 달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 다 안 내려오셨나요? 네. 네, 아니 그냥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4장으로 되어 있는 좀 짧은 성경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친숙한,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교리적이나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책인데,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짧으니까 한번 좀 찬찬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처럼 이 한번 다시 지도부터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소원해서 광풍을 만나고 로마에 가서 지금 로마에 투옥이 됐었죠. 그래서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보낸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 서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보낸 편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에서는 우리가 변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바울이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면 이제 주님 오시겠구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로,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들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교리에 대한 부분도 믿음으로 의로움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옥중 서신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주는 말씀들, 그래서 교회의 유익한 이야기들, 교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 또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좀 봤었고, 빌레몬서에서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개인에게 주시는 또 편지로 참된 용서가 무언가, 우리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볼 텐데, 자, 빌립보는 어디에 있었죠? 빌립보 하면 그 빌립보가 속한 동네가 어디죠? 마게도니아. 네, 마게도니아 기억나십니까? 빌립보가 언제 처음,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유럽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첫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다 길에 막혀서 마지막 에게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일로 건너오세요 하고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거기서 처음 들어가서 복음 전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았고,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루디아 여인 집에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첫 열매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가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을 교회로 삼을 만한. 그래서 그 루디아가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 하면 이 빌립보하고 이제 데살로니가가 주요 도시인데, 빌립보가 주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 마게도니아에서 헌금을 많이 한 거 보면서 너희들도 뒤처지지 않게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 대상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빌립보는 굉장히 이 친분 관계가 친밀한 관계입니다. 본문도 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형제여라고 하는 말, 그리고 동력자로 생각하는 아주 개인적인 친분이 깊은 그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분이 이 빌립보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쓸 때 이 에바브라 디도 그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돌봐주러 로마로 간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갔는데 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 에바브라 목사님이 심각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하면 막 목숨을 이제 잃을 수도 있는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이제 중간에 그 소식을 듣고 엄청 걱정을 했겠죠. 이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병이 나아서 다시 이제 에바브라 목사님이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고. 근데 그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이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그 교회 터가 여성분이 루디아라는 이제 그 여자분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 그 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름이 나오는 중에 상당수가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분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치면 이제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핵심 권사님. 이 두 분 권사님이 근데 서로 반목이 좀 심한 거예요.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그래서 그 식당에 이제 뭐 이렇게 밥 먹으러 딱 모이면 유오디아 권사님이 이쪽에 앉으면 그 다른 분이 이쪽에 쫙 앉고 반대편에 이제 순두계파 집사님들 쭉 앉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접도 없는데 아닌데 안 권사님과 김 권사님파로 이제 쫙 갈라져서 이제 이쪽에 안 권사님파 이쪽에 김 권사님파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그 경쟁을 하는 거죠. 헌금을 여기서 많이 해? 그럼 우리도 절대 지지면 안 돼. 그리고 유오대 권사님이 막 지령을 내리면 이쪽에서 막 올라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울한테 가서 긴 여정도 있었고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받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담았고 교회가 이제 이 앞으로 이런 영적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고 그리고 바울이 또 헌금을 많이 해줬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전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형제 같은 그러한 대화와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핵심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보면 그 기쁨이라 그러면 정말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기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좀 지났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고난이 있을 거야. 그 고난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 예수 믿는 것은 고난과 기쁨 둘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는 아닌데 이 도시의 특성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의 그 주민들의 상당수가 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조금 살기가 어려웠었겠죠. 환경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제 4장밖에 안 되고 오늘은 빌립보서만 볼 거니까 조금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합니다. 이 서신서들 바울 서신들은 특히 이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이제 의미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그 구약의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큰 덩어리로 보면 되는데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들은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썼는가, 이 단어가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썼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좀 깊어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그냥 조금씩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른 서신서하고 조금 다른 단어들 이 단어는 뭔가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생각하고 읽으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장부터 봅시다. 네. 1장 1절에 보면 늘 이제 첫 시작은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 근데 편지마다 인사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만 보시면 이 빌립보서 1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 없어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을 강조하는데 지금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말이 없고 종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종이라고 그냥 딱 종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있었겠죠. 빌립보 교회는 굳이 바울이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그만큼 친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신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누가 있어요? 종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이라는 이 노예에 대한 그 단어가 익숙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 보내면서 내가 종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종이다라는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면 종하면 이 사람들한테 떠오르는 이미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종은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종은 그야말로 말로만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삶의 행태 모두가 종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첫 인사에 담은 거예요. 종은 종의 종답게 정말로 주인의 명령과 이야기에 순복하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3절에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쁘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고 있기 때문에, 내 처음으로 나온 자식 같은 교회가 잘 사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이게 동역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동역자.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협력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종이 지금 많이 익숙한 동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종하고 주인하고는 협력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 시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한테 협력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와의 동등한 협력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형제야. 근데 사도 바울하고 이 빌립보 주민들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하고는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태생으로 보면 이제 이야기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이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핵심 유대인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자랐냐면, 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핵심 율법주의자만 유리고, 빌립보 교인 같은 이방인은 개라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 뼛속 깊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뼛속 깊은 유대인은 빌립보 교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형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바울이 종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협력자라고 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동등한 협자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공동체에서 협력자로 섬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여러분들 다 형제여 자매여라고 사실 이제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정말로 형제 자매로 우리 구조 교회나 사회가 그렇게 대접하고 있냐고요. 이게 나름의 신분 차이를 다 두기도 하고,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사회에서도 다 같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안 평등해요. 병원에 가봐도 그렇고, 관공서 가봐도 그렇고, 뭘 하다 해도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사회적 구조 자체가 다 같은 자유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근히 다른 거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첫 시작부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게 뭐냐라는 것,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아서 사회를 우리가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단어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실 때까지.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노라.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말이 너무 표현이 멋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너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9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뭐 조금 이제 그냥 쭉 쓰다 보니까 길어지고 말도 많은데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연초마다 가정 기도 제목 쭉 나눠서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마다 보면서 여기 보면 우리 각자의 이제 여러 가지 상편과 급한 기도 제목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 옆에 있는 지체 가정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래서 이 우리에 있는 요것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게 진짜 우리 중보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어이구. 네, 이제 이거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당한 일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갇힌 것이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그래서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갇힌 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라고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16절에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을 하고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바울을 염려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시기해서 또는 바울의 갇힌 것을 약간 비난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냥 막 그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건 말이 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을 이제 막 비하하면서 바울하고 뭐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울한테 별로 기분 좋을 일은 아닌데 바울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되든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뭐 공격받고 자기가 좀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별로 나는 상관없다. 복음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걸 결국에 이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아이고 뭐 허영 나중에 바울이 뒤에 나왔는데도 다툼과 허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신뢰한다.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봤었잖아요. 공경에 처하고 위기를 처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래도 24절 내가 육시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근데 살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유익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은 괜찮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나에게 유익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우리는 다 복음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 헬라어 자체는 우리는 이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복음을 듣는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 로마 황제가 즉위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지금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로마 시민권자들한테.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로마 황제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 마음에 3자 이렇게 붙어 있죠. 숫자로. 그 밑에 3자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이게 영 또는 정신.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서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게 굳게 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굳게 서다. 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화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전투 장면들 영화 보시죠. 로마 군대가 전투할 때 어떻게 씁니까? 하냐면 방패를 앞에 딱 대고 대오를 딱 갖춰서 로마는 큰 방패 뒤에 긴 창 딱 두고 착착착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오를 흐트러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큰 방패로 착착착착 밀고 나가는 군대 앞에서 다 적들이 그 방패를 뚫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런 이제 전투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그 방패 쓴 사람들 하나하나가 중간에 하나가 넘어지거나 이탈하면 대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용으로 굳게 서서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그 마을입니다. 마을을 그 표현이에요. 의미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대오로 굳게 서 너희들이 굳게 자기를 지키고 앞으로 나가서 서야 된다. 한 사람 넘어지고 대오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장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모일 때 마음을 같이하여는 이건 진짜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공동체가 서로 같이 하나가 되십시오. 아까 거기는 3자 써 있었으니까 그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지금 다툼으로 하지 말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라.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가 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오셨냐 하면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의 자리의 권위와 특권과 그런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로 온 그 겸손함의 그 섬김을 배워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말입니다.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태로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그것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받는 것 이전에 공동체에서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만 살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구원을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것을 또한 이루는 과정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 성화를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이제부터 성하고 이제부터는 뭐 구원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구원 예수 믿는 것과 성화는 다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 그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으로 딱 그냥 어느 한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 예수님 닮아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날까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묘가 섬김이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로 드리는 것인데 나의 희생, 내가 모든 수고를 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없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만 있으면. 이 바울이 이제 정말로 그냥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면 디모데랑 같이 있어요. 그 감옥에 같이 디모데 같이 있고, 디모데도 이 빌립보 교회하고 굉장히 잘 알고 친숙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디모데를 내가 보내주고 싶은데 디모데는 지금 바로 당장은 갈 수 없고 23절에 보니까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로마에서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보고 상편이 되는 대로 디모데를 보낼 것이고, 우선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여러분 염려했을 텐데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낼 테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가서 병 낫고 그랬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다시 환영하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써서 보내고요. 26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그가 너희 무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도다. 이제 병이 다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하죠. 개들을 삼가고, 이 개가 누구겠습니까? 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할례를 주장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개라고,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정말 아주 그냥 혹독하게 비난하는,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이야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율법을 중요시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다 개가는 소리니까 다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미 영적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율법 갖고 와서 들이대고 할례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개 같은 소리로 알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35절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뼛속 깊은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은 해로운 것들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오직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났다. 이 이야기를 하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느라. 예수의 종된 것을 내가 계속 이루기 위하여 이 길을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운동선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뒤돌아보면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확 앞서가잖아요.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들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이전 것 돌아보지 말고 앞에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달려가면 부르신 상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시민권이 진짜 시민권이다 이야기하죠. 4장 그러므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두 권사님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두 사람에게 알가하고 주께서 가까우시다.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염려하고 있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염려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평강의 그 주라고 그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너희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이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생각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이 없었어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처한 상황에서 만족할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 나를 맞추는 것. 내가 이만큼을 바라보고 항상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맞춰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한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돈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헌금을 많이 줬으니까 여유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난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함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어떤 그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유명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때 막 이제 이런 이 구절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게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그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자꾸 이제 이걸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안 맞는 말씀들이 많아요. 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도 그렇고 내가 이 말씀도 그렇고 좀 이따 나오는 이제 18절 말씀도 그렇고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그 의미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되기도 하고 조금 빌립보서가 친숙하면서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적용하기 좋은 그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읽으시면서 우리 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고맙다. 한 것 많이 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또 이제 축복의 말씀도 전하는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해서 막 이제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더 복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1:1 교환처럼 우리가 요구하고 그런 기도 제목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과 지금 문맥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명이라 로마에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짧은 서신이고 또 익숙하고 쉽지 않은 쉬운 이제 구절들인데 그 단어와 의미들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빌립보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기뻐함을 배웠고 우리에게 주신 형편 가운데 만족할 줄 아는 은혜도 배웠고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굳게 서고 종의 마음으로 또한 섬기는 것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 안에서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배웠사오니 주님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기뻐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으로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모이시고 또